우리가 잘 부르는 오래된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 쇠사슬이 되셔서 나를 주께 매소서 하는 구절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이 찬송을 졸리는 중에 불러가지고 제일 싫은 찬송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니 얼마나 깊은 은혜로운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쇠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로 꽁꽁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길 때에도 주님의 은혜의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못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매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희 외할머니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참 가난한 집에서 손주 손녀들을 기르시고 또 갈무리 하시느라고 참 안 해본 고생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자상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친할머니가 조금 무섭고 외할머니가 조금 더 자상하다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외할머니가 얼마나 싸나우신지 참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내시고 홀몸으로 6남매를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을 당신의 인생을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키우시느라고 정말 외할머니의 손과 발을 보면 이 쩍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제 기억에 정말 세상 무서운 게 없으셨던 그런 여장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외할머니께서 평생 눌리고 매여 사시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새벽마다 할머니한테 아주 엉덩이를 찰싹 맞고 잠이 깨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누워 자다가 뭐 새벽이든 밤이든 한 번씩 뒤집잖아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는 새벽에 뒤집는 저를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이 녀석이 밤새도록 복을 받아놓고 새벽에 복을 발칵 뒤엎는다고. 하여튼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맞았던 기억이 나요. 아니 왜 이렇게 자면 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엎어 자면 복을 뒤엎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할머니가 섬기던 미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마음속에 그래도 조심했던 그 미신은 늘 할머니에게 살면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하는 금기사항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온통 신경을 쓰는 일들로 가득했어요. 문턱을 밟지 마라부터 못 함부로 박지 마라, 벽에도 못 함부로 박지 말고 뭐 땅에 이렇게 못 박고 노는 거 혼납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절대 안 쓰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사자 피하고, 이사 가는 거 날짜 잡아서 가야 되고, 거울이 깨지면 삼촌 이모들이 출근할 때 절대 오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밤에 뭐 하지 말아라, 또 아침에는 뭐 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즘 2022년도에 현대를 사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옛날 분들이라 그렇지 요즘 세상에 웬 미신이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신의 힘은 드러나지 않게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안 하면 왠지 우리의 마음속 한 끝을 꺼림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신이라는 잘못된 신앙에 매어 놓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미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면서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유, 그거 안 믿어요. 그런데 굳이 안 좋다는 거 뭐 할 필요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굳이 안 좋다는데 굳이 뭐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고 뭐 이사를 뭐 꼭 그런 날, 손 있는 날 뭐 가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하는 순간에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에 안 보이는 힘, 혹시 모를 어떤 저주나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미신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에 마음이 묶여서 그것도 피해가면서 또 그것도 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징크스라는 말도 또 쓰지요.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가끔가다 프로야구 선수를 보면 나와가지고 이걸 막 똑같이 반복하는 선수를 보실 것입니다. 그걸 심적인 문제로도 해석을 하지만 그거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이나 세상의 잡신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신을 믿으라고 크게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신의 힘은 우리 마음속에 왠지 그거 굳이 안 좋다는 걸 해서 하는 이런 찜찜한 이런 느낌에서 미신의 힘은 발휘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마음 한 끝에 아주 안 보이는 가느다란 낚싯바늘을, 그러나 굉장히 튼튼해서 한번 마음에 걸리면 절대 누구도 벗어나기 힘든 그런 낚싯바늘을 걸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미신은 이름을 때로 바꿉니다.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속철학이라고도 하고 토종문화라고도 하고 또 2000년대에는 뉴에이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오든지 간에 이런 미신과 잡신들은 우리 인생의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믿는 바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허망하게 하고 허탄한 것에 매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독소들이 됩니다. 심지어 미신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교회를 다니게 합니다. 신자로 사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신이나 잡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지 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신들이 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성도로 살지만 우리 중심의 한 부분은 미신에 얽매이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성도들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미혹된 신앙, 잘못 생각하는 관념들, 잡신들의 철학,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연초가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하도 그런 것들을, 한국 기독교의 믿음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TV에서도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연초면은 마치 오락처럼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자고 하면서 점 보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그리고 또 구정이 가까우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바로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뭐 타로라고 해서 또 서양점, 그것도 하죠. 이름도 바꿨습니다. 영성센터. 그럴듯하지요. 옛날에는 운명철학관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빨간 글씨로 점 요거 하나 써놨습니다. 그러나
점집이든 운명철학관이든 영성센터든 다 아유 목사님 그걸 누가 믿고 가나요? 그냥 답답하니까 한번 그냥 대체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연초면은 점집에서 만난다는 얘기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와본 거야. 요즘 생에 누가 그걸 믿어? 믿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에 걸려 있죠. 저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자꾸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본인 아내인 권사님이 연초에 몰래 점을 보고 왔는데 딱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권사가 돼가지고 막 그런 점을 본다고 막 한참 화를 내고 뭐라고 하시더니 다 끝나고 나중에 슬쩍 근데 점쟁이가 뭐라고 그래?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데를 늘 가나요? 하면서도 입시철이 되면 남편 승진심사 무슨 큰 결정을 앞에 두고 답답하다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런 허탄한 신화, 망령된 잡신들, 미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알면서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안 그런데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저주에 대한 안 좋은 것에 대한 그걸 그래도 피하면 좋잖아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금기들을 우리가 안 믿지만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서 태어난 제 아들 민주가 처음으로 입 밖에 배운 영어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닙니다. 목사 가정은 할렐루야 하면 좋은데 할렐루야가 아니고 이 녀석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말 막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떨어질 때인데 그때 노를 배우더라고. 노를. 이제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가르쳤는데 민주야 이거 해라 했더니 no. 예스부터 배우지 않고 노부터 배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이 지금 25,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예스나 오케이 혹은 땡큐 이런 긍정적인 남을 격려해주는 이런 것보다는 no, 안 돼 혹은 stop,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해왔다는 사실을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없이 듣는 너는 이래서 안 돼가 입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보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학벌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못생겨서 안 돼. 너는 뚱뚱해서 안 돼. 너는 공부를 잘 못해서 안 돼. 너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너는 경험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연줄이나 빽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너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안 되는 이유와 조건들을 들으며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 그거 하면 안 좋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에 굳이 그걸 할 필요 있나 하면서 피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줍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안 돼, 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세상과 사람들과 환경과 미신과 잡신들이 말하는 안 돼를 예수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9편은 굳이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세상 사람들의 이 모든 저주와 공격들에 대해서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고백이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저주하고 막고 안 될 거라고 잘못된 것을 확신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동시에 이런 말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복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다윗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세상의 모든 저주와 환경과 상황과 미신과 잡신들의 얽어매는 모든 것을 향해서 저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코로나19로 3년째 올해 내내 또 힘들 거라고 어쩌다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여도 하나님 2022년에는 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미신과 잡신은 우리를 저주하고 속된 말로 난리 굿을 피워도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결과가 되게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저주보다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미신적인 두려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늘 우리의 그런 약점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소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미 우리가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하는 또 다른 마음을 마귀가 주어서 기도의 간절함보다는 아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이 더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미신과 세상의 잡신들과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매여 있는 우리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들은 어떨 때는 일이 잘 돼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리면 오히려 막 감사가 더 넘쳐야 되는데 괜히 불안한 적 있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돼? 이러다 뭐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실제 제가 어떤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에게 평생을 눌려왔던 분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호랭이 같은지 아주 말도 잘 못하는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러니 자기 생일날
결혼기념일, 선물은 고사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못 들은 채 30년인가 40년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꽃다발을 큰 걸 하나 사들고 집으로 왔대요. 퇴근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았지. 고마워. 이제는 잘할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겁이 덜컥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한테 갑자기 왜 이러냐고, 내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당신 무슨 암 진단 받았냐고 막 소리를 막 질렀대요. 남편이 벙 쪘죠. 그냥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고 간 건데, 와이프는 그 순간에 그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 이 생각이 벌떡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꽃다발 사서 미안하다고 하니 이 사람이 무슨 암 진단을 받았나고 죽으려나? 아니, 그 꽃다발에 감사하면서 드디어 기도 제목이 응답됐구나, 감사해야 될 일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믿음처럼 다가와가지고 마치 그것으로 자기의 사건을 보게 되는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으로 믿고, 우리 인생에서 복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괜히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전전긍긍, 좋을 때도 불안하고 안 좋을 때는 더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습관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안 하던 것을 해봐야 됩니다. 죽을 때가 돼서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안 하던 것을 믿음으로 해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막연히 했던 것을 한번 끊어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세상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것을 한다는 이런 헛된 얘기로 우리를 은근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절은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도록,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꾸 해봐라, 자꾸 해봐라.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거고,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과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연습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미신들, 잡신들,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신이나 잡신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한쪽이 꿰가지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그 미신과 잡신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니고, 안 믿지만 그래도 뭐 안 좋은 걸 할 필요 뭐 있어, 그 마음이 벌써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도 오래전에 깨닫고 제 삶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이런 것들에 많이 매여들 알고, 저는 그 후로 빨간색으로 이름 씁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 쓰세요? 아이, 목사님 뭐 굳이 뭐 빨간색으로. 저는 씁니다. 억지로. 왜? 경건의 일을 연습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백성인 내가 빨간색으로 이름 쓰다가 무슨 일이 나겠냐? 제가 벌써 20년 넘게 써왔으니까 살아있는 거 보니까 빨간색 이름 써도 괜찮겠지요? 뭐 자다가 뒤엎는 건 저는 100번도 뒤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작은 것이라도 어떤 상황과 일 앞에서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미신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보려고 은근히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도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복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내 믿음은 약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주특기가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잡신을 통해서 속이고 미신을 통해서 속이고 징크스를 통해서 속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속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신령한 진리와 지혜를 성령으로 받고 그 말씀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순종해보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은 선포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올 한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앞에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보고 한숨을 쉬십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 이 세상과 환경과 문제는 나를 저주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3년 전쯤에 어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제 외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만약에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미신에 매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셨을까 가끔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분명히 보다 풍성하고 자유로운 인생, 그냥 여장부 같은 기질로 정말 인생에 복된 것을 누리며 사셨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운명과 잡신과 미신과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미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힘과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마음이, 우리가 말씀은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은, 환경은, 사람들은, 미신들은 나를 저주하고 얽어매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복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2022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삶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